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부흥을 갈망하라. 뭘 갈망하라고요? 부흥을 갈망하라. 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계절의 변화도 알아야 되고 시대의 변화도 잘 알고 잘 대처할 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지금은 어느 때인가? 성경은 말하기를 은혜의 때요 성령 시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다 행복하거나 다 승리하거나 다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만은 아닙니다. 믿어도 성령 충만까지 나아가야 승리할 수 있고 축복을 누릴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다운 영광을 돌려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아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충만해야죠. 장로님은 장로님이니까 더 충만해야죠. 그게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 젖을 주지 않으면은 이게 젖이 아파요. 부르면은요. 애가 울면은요 얼마나 안타깝잖아요. 젖을 먹이면서 엄마는 아주 행복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은혜를 주기를 원하세요. 성령 충만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말라져 있으면은 아주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여호와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둘째로는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나는 너를 도울 자라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죠. 여러분에게 누가 호흡을 주었고 누가 처음 여러분의 심장에 뛰게 하셨습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이 세상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길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그러실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마른 땅과 같이 빽짝 말라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가지고 너희들은 풍성한 자가 되어라. 너희들은 기름지고 윤택한 자가 되어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3절의 말씀 보면은 아주 축복의 말씀이 쏟아져 있는데 현대어로 내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메마른 대지에 비를 내려서 강물이 흘러가게 하듯이 내가 죽어가는 내게도 생명력을 부어 내가 새싹을 내어 열매를 맺게 하리라. 내 후손들이 풀처럼 무성하게 자라 오르고 시냇가의 버드나무처럼 높이 자랄 것이다. 풀이 얼마나 생명이 있어요?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냇가의 버드나무처럼 높이 자랄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심령에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시대에도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도 사랑한다고 해서 그냥 막 주시는 게 아니고 은혜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신다. 즉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 그런 사람에게 물을 주듯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해 주신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 법은 절대로 어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이 법을 어기고 거저 뛰어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려면 마른 땅이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바탕에 깔려져 있어야 돼요. 첫째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영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영적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한때 간절히 사모합니다. 잠시 간절히 사모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목마름을 항상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니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라. 가난한 자는 부유하여질 것이고 부자는 공수로 돌려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도 부자, 나는 됐습니다. 나는 살만합니다. 나는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나 많이 알았어요. 예수님 오래 믿었어요. 이 부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요. 주실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시편 63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를 찾되 물이 없어서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은 왕이었어요. 여러분, 왕이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갈급하고 정말 거지같이 굶주린 그런 마음으로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뭘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해서 육체가 바짝바짝 말라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하실 수밖에 없죠. 갈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듬뿍 주시고 복이라운 복은 다 쓸어서 담아가지고 다윗에게 다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자라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제끼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부요해버리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제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가난하고 육적으로 다 가난해요. 그런데 왕이라고 할지라도 가난한 마음을 가지면, 부요하다고 할지라도 가난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잘 되는 가운데 더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부요하고 마음이 기름이 차버리면요 주실 은혜가 없어요. 교회 올 때나 갈 때나 똑같아요. 마음이 교회에 올 때는 빈 마음은 칼칼한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갈 때는 내 영혼이 기름져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음이 둔하고 마음이 배가 부르면은요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교회 가면서 차에서 둘이 싸운다니까. 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사람은 누구나 다 목마름이 있어요. 누구나 이 세상을 살면서 평생 목마름을 품고 살아가요. 그런데 목마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목마름이고 하나는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이 육적인 목마름은 세상 것에 대한 목마름, 사랑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명예나 권세에 대해서 그런 목마름. 예뻐지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런 것도 다 육적인 목마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런 육의 목마름이 없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육의 목마름이 전혀 없는 사람이 꼭 잘 믿는 것만은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정치할 수 있어요. 정치인들도 목말라서 정치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도 목말라서 사업하는 거예요. 왜 결혼합니까? 목이 마르기 때문에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다 그런 거예요. 목사님은 목마름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목사님도 건강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목마름이 조금 심해지면은요, 지나치면은요,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나치면 이게 욕심이 되고 또 정력으로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육신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다는 안 주세요. 누구에게 한 사람에게 다 주시는 법이 없어요. 이것 없으면은 저것 있게 하시고
또 이것이 있으면 저것은 없게 하시고, 그래서 서로 돕고 서로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또 존중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혼자 다 가지려고 한다.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자꾸 더하면서 더 가지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욕심이 되는 것이죠.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건강도 하고 돈도 잘 벌고 명예도 얻고 인기도 얻고 밖에서도 잘해주고 안에서도 잘해주고 우리 신랑이 모든 거 다 완벽하기를 잘해. 이렇게 하면은 참 좋겠는데 한 사람에게 다 그렇게 주시는 법이 없다니까. 적당한 선에서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더 자꾸 하다 보면 꼭 소금물을 먹는 것처럼요, 가져도 누려도 만족이 없어. 계속해서 갈증이 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도 그래요. 대단한 권력 가진 사람은 만족합니까? 예, 영원토록요 권력을 가지려고 하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요 거기서 만족 못하는 세계를 자꾸 흔들려고 하죠. 예, 쾌락도요 딱 멈추질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할 만큼 사랑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다 해주는데도 이게 쾌락이 목말라가지고 계속 그러다 보면 몸도 상하고 인격도 파탄이 나고 다 파탄이 나고, 사치도요 적당하게 예쁘게 그냥 화장도 하고 좋은 옷도 깔끔하게 입고 이런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지나치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나폴레옹의 아내 조세핀이라는 사람은요 얼마나 사치스럽고 얼마나 옷을 밝히고 그러는지요, 옷에 입은 것에 대해서는 막 제가 돈을 아끼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이 옷을 좋아했느냐. 국방부 장관을 불러가지고 국방 예산을요 뜯어가지고는요 자기 옷을 샀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여자죠. 근데 그 결과 자기가 행복했습니까? 자기 남편도 자기 자신도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지 몰라요. 모든 거 다 거머쥐면 자기 것이 될 것 같지만 나중에는 아무것도 가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잃고 배고파서 굶주리고 외롭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것에 대해서는 항상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자족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하면 족하다,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하였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여러분, 세상에 뭘 가지고 온 것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50년 60년 살면서 날마다 잡술 것 다 잡수고 지금 벗고 있는 분 한 분도 없어요. 다 옷 입고 있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너무너무 감사를 많이 해요. 저는요 섬에서 태어나가지고 정말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는 정말 외로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더구나 주의 종으로 선택해 주시고 참 어떻게 하나님 보시고 우리 집사람처럼 훌륭한 아내를 만나게 하고, 우리 집사람은 천사입니다. 천사. 나한테는 때로는 싸나운 천사지만 천사예요. 완전히 천사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자녀를 보나 우리 교회를 보나 우리 성도를 보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막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불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복 많이 받고 살아요. 여러분들도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인데 나같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과분하게 대우를 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족, 스스로 만족하고 항상 감사해라. 그럼 필요한 것을 계속 공급해 주세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목마름은 어떤가? 좀 달라요. 영적으로는 항상 가난한 마음, 그걸 유지를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언제나 두 손 들고 주님 내가 왔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주님이 나를 맞아주지 않으면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 가난한 마음,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런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는 거면은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만나주시죠. 그때마다 만나주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 나 무거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내 짐을 맡아주신다고 했잖아요. 이사야 55장에 오라 나의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돈 없이 나오라는 거예요. 값 없이 나오라는 거예요. 즉 가난한 마음으로 빈손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섬긴 것도 있고 봉사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은혜에 비하면은 우리는 한 것이 없지요. 빈손이지요. 그래서 값없이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면은 너는 기름진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마음을 항상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육신적으로 병들고 실패하고 환난 당하고 그래서 그냥 충격받고 울고 그러지 말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다 가난한 마음으로 의지하고 감사하고 목마른 심령으로 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질투하지 않으세요. 잘 되는 가운데 가난한 심령만 가지면 더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마음이 기름지는 것이 문제예요. 라고디아 교회처럼 미지근하니 은혜 없어도 살 것처럼, 예수님 없어도 살 것처럼, 이 교회 아니어도 그냥 살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목마른 영혼을 끝까지 유지해 보십시오. 늘 성령 충만하고 내 영과 육이요 일어납니다.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라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에 심으라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 같게 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시냇가는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항상 잎이 푸르고 청청하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시냇가를 늘 강조해요. 그런데 시냇가가 어디입니까? 성전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에스겔 선지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 대단한 감동적인 장면을 보았어요. 성전 문지방이 있는데요, 그 문지방에서 물이 퐁퐁퐁퐁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흐르더니요, 점점 개울을 만들고 시내를 만들고 넓은 강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강물이요 거대한 바다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보니까 물고기들이 얼마나 많이 사는지, 강가에는 그런 아름다운 그 약초를 공급하는 그런 그 식물들이 얼마나 많이 자라났는지, 그리고 물고기가 많으니까 어부들이 많이 와가지고 거기에 어장이 형성이 되고 도시가 형성이 되고 그것을 잘 이렇게 장면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은혜의 시냇가, 성전을 통해서 말이죠, 주실 은혜를 환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물이 펑펑 솟아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잠잠할지어다. 이 성전에서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성전에서 기도를 응답하시고, 성전에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기르려면은요, 물가로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은 은혜의 물가인 성전으로 늘 나오는 거예요. 교회사에 보면은 가끔 말이죠, 강풍이 부는 것처럼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에즈베리 부흥운동 같은 그런 부흥, 원산 부흥운동, 평양 부흥운동, 웨일즈 부흥운동, 아주사 거리의 대각성운동, 이런 강풍이 부는 것처럼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흥의 역사는요, 자주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토네이도가 오는 것처럼 확 불어오는 그런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는요, 이 은혜가 마르지 않게 계속 이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는 이 솟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가서 어떤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막 그런 데다 마음을 두면은 이 마음의 기복이 굉장히 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전 문지방에 솟아난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여기서 은혜의 샘물을 늘 마시고 하면은 영적인 기복이 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의 동행을 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영육이 번성하고 잘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시냇가에 심은 버들 같을 것이니라. 이 버드나무 있지 않습니까? 버드나무는요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시냇가에다 버들나무를 심어 놓으면요 진짜 멀리에서 볼 정도로요 크게 자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은 그렇게 큰 나무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버드나무는요 자기하고는 가지가 그냥 막 휘어집니다. 멀리서 봐도 야 자태가 참 예쁘다. 늠름하고 뽐내는 거예요. 야 그렇게 말이죠. 시냇가 성전 생활을 잘하면은요 버드나무처럼 그렇게 성공적인 삶, 영광스러운 삶,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했어요. 보혜사는 그 원어에 보면은 파라클레토스 그럽니다. 파라클레토스란 말은 돕는 자, 상담자, 조력자, 영어로는 헬퍼 그렇게 번역을 해요. 성령님은 내 안에 한번 딱 임재하시면은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는 파트너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려면 파트너를 잘 만나야 돼요. 내 옆에 있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자신의 어떤 실력 발휘를 잘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찬양대 찬양을 해도요 소프라노가 있어도 바로 옆에 있는 집사님이 소프라노를 너무나 잘했어요. 할렐루야. 잘하면 옆에 분들도 말 같이 막 올라가.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음정이 불안하고 흔들리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나도 흔들려 그냥. 운동하면 복식 경기도 있고 단식 경기도 그렇죠. 테니스라든가 탁구라든가 복식 경기 하면요 파트너가 좋아서 잘 이렇게 해주면은요 내가 조금 실력이 부족해도 파트너 때문에 말이야 승리할 수가 있잖아요. 축구를 해도 그래요. 아무리 그냥 손흥민처럼 골을 잘 넣고 그래도요 패스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착착착착 패스를 해주는 이 파트너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못하는 사람끼리 놀면은요 재미가 없어. 좋은 일이 별로 없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영원한 파트너, 모든 부분에 함께 하시는 파트너. 성령님이 도와주시면은요 탁월한 성적을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기도로 먹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해서 하나님의 쫙쫙 상달이 되고 내 기도하는 것들이요 막 눈덩어리처럼 불어가지고요 풍성한 응답이 오고 그런 삶을 계속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되겠는지. 그런데 성령으로 기도하면은요 그런 기도의 응답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성령으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전도하면은요 그냥 훌쩍 지나가면서 한마디만 해도요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려요. 그리고 주께로 돌아와. 성령으로 찬송해 보십시오. 악령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인지 그렇습니다. 봉사를 하더라도 내가 성령으로 봉사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요 덕을 주고 그래요. 그런데 봉사를 하면서도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고 성까지나 내고 말이죠 그냥 그럼 분위기 깨고 말이죠 안 한 것이 낫지. 그건 절대 그건 해로운 거예요. 성령으로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성령으로, 사업할 때도 성령으로, 결혼 생활할 때도 성령으로. 왜 가정이 힘드냐? 왜 사랑해서 결혼해가지고 왜 산다 못 산다 왜 그러느냐? 성령으로 결혼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진단할 때는 그래요. 여러분 결혼 생활 하면은요 절대 두 사람 사이에 누가 끼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가까운 딸이라도 한 번 시집 보내버리면은 친정 부모님도 사이사이에 두 사이에 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간에는 애들을 낳아도 말이죠, 절대 그 애들을 가운데다 딱 넣고 끼고 그러면 안 된다. 부부간에는요, 다 그냥 한 몸을 이루어야 돼. 하나가 돼야 돼. 그런데 누가 끼어야 되느냐? 성령님이 끼어야 돼요. 두 사이에 끼어야 돼요. 성령님 끼지 않으면은 둘이 토라져 가지고 등 돌아서고 이러고 자면은요, 이게 참 화목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성령께서 다 개입을 하시면요, 야, 네가 참아라. 그래도 네가 아내보다 더 좋은 사람 누가 있냐 하고 네가 먼저 말을 걸어라. 자꾸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러면은요, 오래 갈 것도 없어요. 해가 지도록 품을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과 함께 결혼생활 하면요, 그렇게 좋은 짝을 만나 놓고도요, 사내 못 사내 하고 힘들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으로 하면 무엇이든지 잘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농부였어요. 언제 그 사람이 무슨 전쟁을 해봤어요?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너는 용사다, 큰 용사다, 네가 가서 싸워가지고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아니, 나는 농사밖에 못 지었습니다. 아니, 할 수 있어.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300명 용사를 가지고 12만 명 미디안을 말이죠, 쳐부쉈잖아요. 6년 동안 완전히 포로로 고통당하는 자기 민족을 구원해냈잖아요.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죄수였습니다. 정치하기요, 행정하기요, 완전히 문외한이요. 그런 것하고는 아예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머무셨어요. 나라에 큰 문제가 일어났는데 아무도 해결하지 못해요. 바로 왕이 날마다 그냥 고민이에요. 그냥 잠을 이루지 못할 지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요셉이 딱 한마디 하니까 나라의 어려운 문제가 술술술술 잘. 야,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머문 사람이 이 사람 외에 누가 있느냐? 그래서 자기 인장 반지를 뺏어주면서 네가 총리를 해라. 실권을 다 잡은 거란 말이에요. 한나가 언제 아들 교육 시킨 적이 없어요. 요즘 과외 시킨 적이 없어요. 그런 일에 대한 관심도 가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그는 성령 충만했어요. 오직 그는 기도했어요. 하나님과 사이에 막힘이 없게 그렇게 살았어요. 아들을 맡길 때는 뚝 떼서 성전에다 맡겼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그 아들을 하나님이 길러주셨네. 성령이 길러주셨네. 그래서 선지자가 다 똑같은 수준이 아니에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 그가 사울왕을 세우고 다윗왕을 세우고, 그래서 사무엘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국부라고 말합니다. 국부라고. 그 한 사람이 있을 때는 블레셋이 말이죠, 얼씨를 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직장 생활이나 결혼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성령이 파트너가 되어주시면은요, 다른 사람이 볼 때요, 감동을 받습니다. 야, 잘 나가네. 참. 목회를 하는 것도 꼭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죽기로 향하게 하는 것이 목회인데, 자기 마음도 자기 마음을 못 다스려요. 내 아내의 마음도 내가 못 다스려요. 그런데 어떻게 많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움직여서 주님께로 향하게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힘으로 안 돼. 능으로 안 돼. 안 돼요. 못 해요. 그런데 성령의 파트너가 되어주십니다. 내가 설교하면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 따라가면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딱 뭉쳐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게 하시고, 성령이 다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바쁘신 분들이죠. 성령이 함께 하셔가지고 이 자리까지 딱 오게 하신 것이지, 성령 하지 않게 하면 화장하고 예쁜 옷 입고 말이죠, 산으로 들러 돌아다닐 분들 많아요. 성가대도 성령이 감동하셔가지고 다 찬송하게 복된 자리에 앉혀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참 경계를 많이 해야 돼요. 이 세상이 너무 과학이 발달하고 너무 문명이 막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성령을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이곳저곳에서 많이 봅니다. 인간의 지식은 지식이에요. 그건 영이 아니에요. 기술은 기술이지 그건 영이 아니에요.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세상 발달되다 보니까 꼭 하나님 없어도 살 것처럼, 성령 받지 않아도 될 것처럼, 그러니 세상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요즘 AI 있잖아요. AI랑 인공지능이 말이죠,
드라마도 쓰고요, 시도 쓰고요,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소설도 다 한대요. 다 한대요. 그러니까요, 설교 준비까지 다 해준대요. 오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려한다 그러면 A한테 탁탁탁탁 입력이란 말이에요. 서로는 뭐고 본론은 뭐고 결론은 착착착착착착 하고나 참 엄청나게 잘해본대요.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자가 사라지고 AI가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몇 장 몇 절입니다. 그러니까 AI의 설교를 날이 올지도 몰라.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은 그래서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미운 물건이 거룩한 것이 한 것을 보면은 그때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어디 AI가 아무리 뭐 기술이 있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거기는요 생명이 없어. 인격이 아니야. 성령이 함께할 수가 없어. 그리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심령을 살리는 것이지.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려면 눈물이 들어가야 돼요. 땀이 들어가야 돼요. 피가 들어가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차갑디 차간 AI가 토해내는 그런 말과 그런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영혼이 살아나냐 말이야. 말 잘한다고 해서 또 쫓아가고 그러지 말아요. 무슨 기적이 나타나서 쫓아가고 그러지 말아요. 언제나 주님의 사랑이 있는지, 눈물이 있는지, 땀이 있는지 하나님의 성령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전 안에서는요 성도들이 끊임없이 기도해요. 눈물을 흘려 기도해요. 끊임없이 땀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머무르지 않아요. 그래 계속해서 문지막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이 거기는 강단에서 늘 하나님 은혜가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자들이 여기서 은혜를 받고 영육이 다 살아나고 그렇지. 성전 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얼마나 내게 복인지 몰라요. 식당에 가면은 좋은 식당들은요 리필을 해줘요. 리필을. 여수 음식 맛좋기로 다른 데 가면 다 소문이 나 있습니다. 아, 그 음식 좋지요. 그런데 여수 음식 중에서 뭘 제일 일로 쳐주냐면 이상하게 게장을 좋아하더라고 사람이. 게장을 좋아해요. 된장을 좋아하지 않고 게장을 좋아해. 그러면 나도 뭐 여수 거기 어디 그 가봤나 게장집 가니까 무한 리필을 해주더라고. 무한. 그러니까 한 번 가면 2시간 3시간씩 먹는데 리필이니까 계속 갖다 먹는데 리필. 부족하면 채워주고 달랑한 대로 다 주고. 하나님의 은혜는 일회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모할 때마다 이 성전에서 리필 채워주십니다. 또 채워주십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이 성전 생활 은혜롭게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년 전에 저 트르키에 지진 나서 한참 고통당하고 있는 트르키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그 나라는 자동차를 만들 줄 몰랐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됩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트르키에도 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 자동차 회사를 이렇게 이제 그 유치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조립해서 생산을 한 거예요. 그래도 그 나라에서는 자동차 만들었다고 대단해. 그래서 고관들을 부르고 뭐 국회의원들 다 오라 그러고 막 TV로 생중계하고 그리고는 대통령이 말이죠 이제 시승식을 하는 거예요. 쫙. 그래서 시동을 거니까는요 부르릉 하고 한 300m 정도 그냥 쫙 나갔대요. 근데 300m 나간 다음에요 부르릉 이제 딱 엔진이 꺼져버려요. 이거 뭔 일이냐? 온 국민이 다 보는 가운데. 그래서 엔지니어들 뭐 기사들 그냥 난리가 났어요. 막 뛰어가서는 막 자동차 막 점검하고 그랬는데 문제가 어디서 나왔느냐? 기사가 너무나 흥분해가지고는요 기름을 안 넣어버렸어요. 기름을 안 넣으니 자동차가 굴러갈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바쁘고 분위기가 들떠갈지라도요 기름 넣는 것은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시승회가 싱겁게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그래요. 아무리 바빠도요 늘 성령의 기름을 주유를 해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성령님을 잊어버리고 새벽부터 아무리 뛰어다녀 보십시오. 아무리 달려다녀 보십시오.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고민하면서 아무리 일을 한다고 그렇게 돌아다녀 보십시오. 소득도 없어요. 열매도 없어요. 갈수록 힘이 빠져요. 주의 일 한다고 하면서 나중에는 번아웃 돼버려요. 번아웃 돼버려요. 근데 성령 충만함으로 하면은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엘리야가 뛰어도 말이죠 지치를 않았어요.
그리고 성천해 버렸어요. 모세가 120살까지 뛰고 계속 뛰어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취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으로 하면은요, 나이야 가라 그래요. 나이야 가라, 폭포 나이야 가라. 엘리야처럼 끝까지 멋지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성령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믿는 것도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이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부족하고 부족해도 늘 성령 충만 받아보십시오. 그런데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의심이 안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세상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감수할 수 있게 돼요. 충성하게 돼요. 절제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 편 항상 설 수 있게 돼요.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 성전에서 늘 매일 매시 주일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충만하게 받아보시 부족함이 없죠. 늘 안정적으로 성령 공급을 받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로는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내 안에. 그렇지만 그 성령께서 더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위대한 나의 미래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늘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대 속에서 살라는 거예요. 예가서에 보면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큽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더 귀한 복, 더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남겨두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항상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절망하고 왜 두려워하고 한숨 쉬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고 그런 줄 아십니까? 미래가 없기 때문에. 미래가 아무래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미래가 환히 보이잖아요. 환히 보이잖아요.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많은 체험 속에서 감동적인 삶을 살았지만 이제후로 더 위대한 삶이 펼쳐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저 생각하면 안 돼. 사람이 기다림을 갖고 있어야 그래도 행복이 있는 거거든요. 섬 사람들은요 늘 물때를 기다려요. 물때. 그래서 밀물이 탁 들어오면은요 배가 나가겠다. 고깃배도 나가고 소금배도 나가겠다. 물이 들어와야 나가니까. 그럼 물이 빠지면 썰물이 오잖아요. 그럼 썰물때를 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썰물때 갯벌에 가서 고동도 잡고 게도 잡고 낙지도 잡고 잡을 것이다. 이 물때를 늘 기다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 기다림 속에 살면은요 그래도 기대가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더 좋은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늘 기다리기만 해도 내 마음속에 근심과 불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다리기만 해도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빛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거에 대해서는 사실 기다려봐야 뭐가 있겠어요.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거나 문제에 너무나 집착하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려요. 이 세상 문제는요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해결해주면 또 생기고 해결해주면 또 생기고 문제에 매달리면 항상 문제 속에서요 헤매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실 성령을 늘 기다리면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은요 파도를 타는 거예요. 문제를 다 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와도 성령이 치료해 주시고 슬픔이 와도 눈물로 씻어주시고 사람들한테 부끄러움을 당한 것 같아도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고 늘 성령을 쉬지 않고 일하시니까.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너무나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참 귀하죠. 우리 만남이 소중하죠. 그런데 정확하게 성경을 보면은 영원한 관계는 없습니다. 왔다가 언젠가는 가야 되는 꼭 철새와 같은 것입니다.
부모 형제도 마찬가지고 영원한 관계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동도의 동백꽃이요, 왜 빨간 줄 아십니까? 몰랐지요? 가시님이 언제나 다시 오실까 기다리고 님을 기다리다가 빨갛게 멍이 들어서, 그래서 이게 빨갛다는 거예요. 그 이미자 씨 노래를 보면요, 굉장히 가슴이 그냥 절절해요. 예?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며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 아가씨.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뭐라고 가슴을 도려내요? 뭐라고 그렇게 울어요? 그래서 꽃잎이 빨갛게 멍이 들었. 또 이미자 씨가 부른 흑산도 아가씨가 있어. 흑산도 아가씨. 남몰래 서러운 세월은 가고 못 견디게 그리운 가득한 육지를 바라보다가 검게 타버린 흑산도 아가씨. 왜 흑산도 아가씨가 얼굴이 거무튀튀한가 그랬더니요,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검게 타버린 육지 총각을. 예. 그런데 이 세상에는 기다리면 실망으로 끝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 망부석이라는 그런 말도 나오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성령을 기다리는 자, 잠언 8장에 나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예,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 가장 좋은 때에 찾아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심이리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 여기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도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냐?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그래서 언젠가 두 손 등고 내게 나온가 보자, 언젠가 내게 기도하는가 보자, 이거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우리를 또 늘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되 세월만 가고 기다린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고, 찬송하면서 기다려야 되고, 주님을 섬기면서 기다려야 되고, 그럴 때 위대한 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이것을 늘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은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소망이 없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곧 도래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바로 그 직전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큰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재앙으로 평화가 깨지고 인간성이 파괴가 되고 큰 환란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행하고, 얼마나 불법이 성행한 줄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도 봐도 그렇게 선량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인격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법을 만드는 걸 보면 말이죠, 회개망측한 나라 망할 법을 만들고 있어. 법관이라는 사람들이 법원에서 판결을 났어요. 이제는 심리적인 성전환을 인정해주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내가 이제 남자죠, 남자 성전환 수술을 안 했어요. 그런데 나는 심리적으로 나는 여자이고 싶어. 그러면 여자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인데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 왜 남자가 여자 목욕탕으로 가죠? 나는 여자야. 아니죠. 법원에 가자. 법원에 가. 판사님이 여자가 맞습니다. 심리적인 그런 정체성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판사라는 사람들이 주의 종으로서, 선지자로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 심판받습니다. 심판받아.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요, 끔찍한 거 아니에요? 불법이 성행하여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리고 거짓 선지자가 난무하고 이단이 활개를 치는 그런 세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일어나요. 그러나 일어난 전쟁을 사람이 막을 수도 없어요. 보십시오. 1차, 2차 세계대전 때 7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파괴력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2,700만 명이 사망했어요. 그리고 20세기 초에는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5천만 내지 1억 명이 사망했습니다. 에이즈로 4,800만 명이 20세기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중엽에는 인도에서 기근이 있어가지고 대기근으로 2억 명이 사망했어요. 그 외에도 지진과 쓰나미, 화산 폭발, 대기근 이런 것으로 국제적으로 수만, 수백만, 수십만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항상 안전하기를 바라고 평화를 바라고 무탈하기를 바라지만은 이 지구촌은 끝없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안전한 피난처가 있을까요? 어디에 도피성이 있을까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성령 안에 거하면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일을 받는 자는 아무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는 부흥해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고,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도 은혜의 파도를 타고 여기까지 오는 교회입니다. 이제로도 더 큰 은혜의 물결을 타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 보십시오. 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나라 정치 걱정하지 마세요. 경제 걱정하지 마세요. 군사 걱정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평안하면은요, 세상은 다 조용해지는 거예요. 의인들이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해서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전 생활을 잘하면서 넓게 기도하면서 더 영광의 날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4장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부흥이 오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주께로 많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5절이 그랬어요.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이 등록 카드를 또 낸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나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교회의 부흥의 물길이 거세게 일어나고, 그럴 때 모르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